새해가 되었습니다. 금년이 2026년 21세기에서 4분의 1이 지나가고 이제 4분의 2가 시작되는 그런 첫 해입니다. 그래서 한 세기 100년이 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25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 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과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선의 길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최선의 길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의견을 가진 자가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인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늘 천상에서 회의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아합을 죽여야 되겠는데 누가 아합을 떼어서 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할꼬 하고 말씀하시니 영들이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는 또 나서 이제 저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영에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영이 대답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을 꾀어서 전쟁터로 내몰고 그 전쟁에서 죽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네 의견이 참 그럴듯하다. 너의 그 의견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나가서 이 일을 맡아서 해라 하고 이 영에게 아합 죽이는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서 결국 아합 왕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때에 이 남쪽 나라의 여호사밧 왕이 북쪽 나라에 와서 같이 만났습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룬 것이 저 아람 나라를 쳐서 이놈들하고 전쟁해갖고 이놈들을 납작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아람을 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나라의 연합군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뭔가 아마 불길한 뭐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쟁에 나가는데 변장을 하고
이 군인들인 것처럼 병사들인 것처럼 하고 할 테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고 왕의 자리에서 총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시오 하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왔다가 결국은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 아람 나라의 왕은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명령하기를 너희는 전쟁을 할 때에 다른 사람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저 아합 왕 한 놈만 쳐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다 왕복을 입고 앞에 있는 이 왕을 향해서 왔는데 그걸 보고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아합이 아니다. 그랬더니만 신기하게 아합이 아니거나 말거나 왕복을 입고 있는 놈 죽여야지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군사들이 야 저놈 죽이지 말고 아합을 찾아서 죽여라. 그런데 아합은 일반 병사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찾으려고 해봐야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전쟁이 치열하다가 보니까는 막 상대방 이 아랍 나라 군사들이 활을 쏜 화살이 아합 왕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복을 입고 있었다면 그래가지고 활을 맞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급히 후송을 했겠죠. 이래가지고 병사들이 막 달려들어서 왕을 보호하고 이래가지고 후송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오히려 일반 병사들 속에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는 어디로 빠져나갈 길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결국 전쟁에서 이렇게 피 흘리고 몸부림치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결국 저녁이 돼가지고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이렇게 해서 아합이 죽고 말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합의 아들이 왕위를 잇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죠. 이것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조는 끊어지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왕으로 올라서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아람 나라도 결국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아도 멸망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왕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엘리야의 사명은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엘리사가 새로운 선지자로 등극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합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뉴스가 될 것이죠. 그러면 아합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아합 왕이 죽음으로 새로운 변혁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죽음으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아람 나라도 무너지고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도 새로운 선지자가 또 등장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금년이 2026년인데 21세기의 4분의 1이 지나가고 이제 4분의 2가 시작되는 26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옛날 아합을 죽이듯이 이 우리 땅에도 누군가를 하나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누구를 죽일까요? 첫째 대상은 김정은이죠. 둘째 대상은 이놈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시진핑입니다. 또 하나는 푸틴도. 그런데 하여튼 이 셋이 다 죽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만 죽여도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를 죽일 것인가, 시진핑이를 죽일 것인가, 이런 이 금년은 바로 이러한 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나가시고 우리 한반도에 놀라운 일을 이렇게 새롭게 이루어 나가시는데, 물론 우리 남한에도 리짜이밍이라는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죽이면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더 살려놔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여하간 악인들을 들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저 중국 사람들 무한대로 무비자로 막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다 맡겨가지고 지금 못 가는데 한국은 열렸으니까 한국으로 와 모여듭니다. 중국은 비행기도 다 끊어졌어요. 저 구라파 가는 비행기, 미국 가는 거, 뭐 일본 가는 거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그런 비행기들도 다 막히고 있는 판인데 한국 오는 비행기는 열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이 많이 몰려왔는데 놀라운 역사는 이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니까 된 겁니다. 다른 사람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얼도 없는 일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며칠, 한 일주일이고 뭐 2주일이고 이렇게 관광하고 나서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는 땅을 치는 겁니다. 이게 대간절 우리나라는 뭐냐? 한국은 저렇게 발달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고 이런 게 전부 선전받은 게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래가지고 중국 대륙에도 지금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직장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산업이 다 무너지고 외국 기업들이 다 바깥으로 도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고 막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중공은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진핑이가 죽거나 또는 김정은이가 죽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해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남북이 통일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국은 무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데에 이제 한국은 그동안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의 기업체들이 이렇게 나가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선박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 세계를 누비면서 이렇게 앞서서 나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K-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고, 거기에서 이제 K-뷰티도 발전하고 널리 알려지게 되고, 서양 사람들까지도 한국 화장품들을 사가느라고 얼마나 난리들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죠. 또 거기에다가 한국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전 세계를 누빕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 영화까지도 또 이렇게 인기를 얻고 상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전혀 알지 못하던 이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몰려들어오고 있어서 요즘엔 보세요. 그냥 전부 한국, 일본 학생들, 미국 학생들, 저 구라파에 있는 독일이나 영국 학생들까지도 한국에 수학여행을 오잖아요. 그리고 교환학생으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소문이 자꾸 퍼지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중국 애들, 대만 아이들 얘네들도 한국에 유학 오겠다고 난리고 이제 한국말 배우겠다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서 한국의 위상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 또 한국의 이제 이 방산이 문제죠. 우크라이나에 4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한국 무기가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비롯해서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무기를 이렇게 사가고 그러니까 전쟁으로 해서 러시아도 죽을 지경이고 우크라이나도 망할 지경이고 이렇게 야단들이 났고 구라파에서도 자기네들 가졌던 무기 다 거기 쏟아 부었는데 금년이 벌써 4년입니다. 이 4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무기가 없어졌고 얼마나 많은 재산이 탕진됐겠어요. 그러니까 구라파는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죽겠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각 구라파의 나라들에게 방위비 올리라고 막 압박을 넣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에는 미국 덕에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이렇게 지내려고 하고 이 무기 만드는 공장들도 다 문을 닫고 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갑자기 무기를 더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이거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때에 수지 맞는 거는 우리 한국뿐이죠. 그래서 한국 무기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 말에는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날 때 캄보디아는 중국만 믿고 중국 무기를 엄청 들여와가지고 아주 전쟁 자신이 있다 해가지고서 전쟁을 먼저 일으켜서 태국을 공격을 했는데 처음에는 막 폭탄을 퍼부으니까 자기들이 금방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태국이 반격을 시작하게 되면서 태국은 한국 무기를 수입해다가 한국 무기를 가지고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 태국이 그냥 삽시간에 이 캄보디아가 삽시간에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두 손 번쩍 들고 항복이요 하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휴전협정 맺자고 이렇게 했는데 태국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휴전협정 맺었어요. 한국 무기의 매운맛을 전 세계가 알게 됐고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각 나라들은 요즘에 한국 무기 살려고 지금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기를 그렇게 금방 막 찍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하지만 여하간 한국의 위상이 갑자기 확 올라갔고요. 요즘에는 이 미국 사람들도 한국으로 많이 지금 이민 가느라고 난립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는가? 그런데 가는 게 이렇게 가난해서 못 살겠어서 한국으로 취업을 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의 전부 하이클래스 사람들입니다.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 너무 위험한 나라, 마약 때문에 위험하고 또 총을 소지하고 막 총을 쏘니까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려니까 학교를 안심하고 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세상이고 학교만이 아니라 애들이 바깥에 외출하는 게 이거 자체가 위험한 일이잖아요. 이래서
그동안에 한국을 몰랐는데 한국은 안전한 나라다. 한국에는 총기 사고 없고 마약 같은 거 이런 게 발붙이지 못하고 이렇게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고 24시간 편의점들이 문을 열고 밤거리가 대낮같이 이렇게 밝은 곳이고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사는 나라다 하는 게 자꾸 알려지면서 이 하이클래스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 저 구라파에서는 노인네들 재산은 많이 있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 나라는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 살 수는 없는데 어디 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만한 나라가 없는가 찾다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되고 이래가지고 다 재산을 쌓들고 한국으로 자꾸 이렇게 모여오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 클래스, 하이 레벨의 그런 고급 인력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모여들면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던 사람, 구라파에서 교수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어디 교수 자리 없나? 그래가지고 문의하고 이렇게 찾아오려고 하고 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모든 말씀이 이사야 60장에 예언하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신 그런 하신 말씀인데 온 세상이 캄캄해진다.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빛을 주신다.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한국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하이클래스의 사람들만 막 모여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또 한국 땅으로 막 찾아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는 인구 감소의 대책으로 문을 열어가지고 고려인들, 저 옛날 공산권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 사할린에 있는 동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겠다. 막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입국하려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의 입국이 훨씬 쉬워졌죠. 이래가지고 한국으로 막 모여드는데 이게 다 이사야 60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대로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내 아들들 내 딸들은 다 원방에서부터 안기워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고 그래서 북한까지 통일되어서 북한을 속히 재건하는데 재건하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외국의 부자들이 돈 보따리 싸들고 지금 한국이 통일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만 되면 한국에 가서 이거 투자하려고 자 도로 놔야죠. 발전소도 지어야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만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도 놔야죠. 그리고 도시도 새롭게 건설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일들이 관광산업도 뭐 엄청나게 폭발하게 되겠죠. 지금은 우리 인천공항이 미어 터져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을 때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안 될 지경으로 하루에 20만 명씩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평양에도 빨리 공항 이렇게 지어가지고 평양공항으로도 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막 몰려들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도 관광 수입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요. 세계의 부자들이 자기네들 돈을 다 싸들고 오니까 우리는 이런 돈만 다 받아들여도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또 우리 한국의 산업도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어 놓으니까 요즘에는 저 몽골의 사막도 강을 만들고 거기에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하죠. 그리고 불아파의 나라들이 열강들이 다 실패했던 거 아프리카 땅에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이 엄청납니다. 벼농사뿐만 아니라 감자농사, 심지어는 양돈, 양계 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요즘에는 일본의 다카이치 여자 총리가 돼가지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하고 망언을 한번 내뱉었다가 그것 때문에 폭격을 맞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대마도도 한국에게 준다. 또 지금 우리말로는 류구라고 그러죠. 이 땅도 한국 땅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된다. 여하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영토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이제 더 몽골도 한국과 연합하겠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도 전부 한국으로 편입되겠다고 막 나오니까 이게 한국 연방이 이제 엄청난 나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마지막 때 종말론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하던 거를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때는 그냥 전 세계에 무지무지한 대환난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멸망당하는 것처럼만 이렇게 생각하고,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세계는 대환난 속에서 전부 멸망으로 간다. 그래서 교회는 반짝 들려 올라가지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런 가르침이 거짓된 거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이렇게 사막에 강이 흐르게 만드신다는 이야기, 이것이 장차 천년왕국이 들어가셔야지만 이루어질 게 아니고 현재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만방에 보내서 만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렇게 사막이 장미꽃같이 피어나게 되는 이런 새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고, 이 복된 때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되지 말고 새롭게 변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 엄청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당신 그냥 독단적으로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해서 할 수도 얼마든지 그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시잖아요. 이렇게 천상회의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22장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욥기 1장과 2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합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들에게 물어보셨는데, 욥기 1장 2장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거기에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칭찬했더니 사탄이란 놈이 나와가지고서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죠. 한번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의인에게는 오히려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얘기가 아니고, 의인에게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역경을 거쳐가지고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장에 옛날 받았던 복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험을 받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면은 영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의견을 들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의견 들어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하면 다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들에게 의견을 들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뭔가 울림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하거나 범사에,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 생기면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잘 받아들입니까? 내가 생각해봐서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면 그거 안 받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우리는 듣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듣는 게 세상이고, 선생이 가르쳐도 그거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고, 목사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거 틀렸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너의 생각은 어떠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물으셨어요. 또 모세에게도 의견을 물으십니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시면서, 그럴 때에 모세가 안 됩니다 하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견도 다 수용하시면서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더 좋은 길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최선의 길을 찾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다 내 고집으로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도 충실하게 이 뜻을 행하는 이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물론이고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생을 전부 주님과 더 깊이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롭고 복된 백성들이 다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